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또 성경을 찾으셔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돼서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열매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짧은 3절의 말씀이지만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압축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많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고 또 자라나고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명이 있는 그 모습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움직인다든지 하니까 또는 특별히 자라나고 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서 나무는 살아있고 자라납니다. 가을이 되어서 잎이 다 떨어지고 겨울에는 이렇게 항상하게 되죠.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그런 나무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겨울에 모든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있으면 마치 살아있지 않으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습니다. 봄이 되면 알죠. 싹이 나고 잎이 자라고 그리고 다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생명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신앙생활은 이 생명의 활동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생명의 활동 중에서 가장 차원 높은 생명 활동이 신앙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육신은 어려서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나는 생명의 모습이 보이죠. 그러나 우리 영혼도 눈에는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다가 점점 신앙이 자라나서 성숙한 신앙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신앙이 잘하고 있나 때로는 그런 이렇게 좀 그대로 있는 모습 같은 것 때문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신앙이 자라나게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는가? 과연 신앙의 성장의 끝은 어디일까요?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많은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결국 우리의 신앙의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데까지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1장 9절서부터 11절 말씀에 다시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 중에 한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많은 교회도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있어요. 계시록의 교회들도 그 7교회 중에 칭찬 들은 교회는 2교회 있어요. 5교회는 칭찬보다는 꾸중을 많이 들었어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 들었던 교회예요. 그렇다고 그 교회가 완전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 신약 성경이 되었잖아요. 13권이나. 그 편지들에 보면은 교회마다 쓴 거잖아요. 대부분 어느 교회 혹은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썼는데 교회마다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 찾아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때로 우리는 좋은 교회 찾아다니고 문제 없는 교회 찾아다니고 그러기도 합니다. 또 물론 교회가 문제가 많아지면 교회를 또 피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문제를 알고 또 이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이 빌립보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바로 샌디에고 온누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숙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나가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성숙을 향해서 차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모습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한번 한 절 한 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돼서. 원래 성경 원어로 보면은요, 이 시작이 나는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빠진 게 있어요. 이 구절에.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나는 기도합니다 하는 게 맨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9절도 기도합니다. 10절도 기도합니다. 11절도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물론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대부분은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죠. 여러분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기도를 다 누군가 중보 기도한다면 그 중보 기도하는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간혹 나를 괴롭히고 대적하는 마귀를 이렇게 꾸짖는 기도도 하긴 하죠. 그렇잖아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에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죠. 그렇죠? 기도 제목들은 내가 풀어야 될 문제들이에요. 자, 그래요. 기도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는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하는 이 기도는 그 기도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구절에 있는 것처럼 핵심적인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 오늘 우리들의 사랑이에요. 이 세상의 사랑, 가장 많은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기도 하죠. 여러분 미국에 와서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자녀들을 교육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그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많으시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만큼 큰 사랑은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해서 필요한 것을 사주고 옷도 입혀주고 필요한 거 다 해주지만 그러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야 한다면 바로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약속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데 시편 112편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된 사람들로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후손이 잘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오는 그 가정들을 알아요. 나는 신앙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나는 아무도 신앙생활하는 부모님도 없고 내가 처음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문의 시작이에요. 말하자면 신앙의 시작인데 여러분이 만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면 자녀는 아무 문제 안 생겨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믿음이 없잖아요. 약하잖아요.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틀림없어요. 우리 주변에 여러 신앙의 가정들이 이렇게 차례차례 신앙을 이어가면서 그 자녀들이 다 복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 되는 건 아닐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되는 건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시편 112편에 있는 이런 아름다운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정말 복받는 자녀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지금은 안 보이지만 나중에 4장에 가면 보여요. 근데 무슨 문제인가 하면 두 여인이 나옵니다. 유오디아라는 여인과 순두개라는 여인이 아주 심하게 충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툼이 있었어요.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거예요. 입장에서.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그러면 아무 사랑이 없느냐? 아닙니다. 있습니다. 사랑이 있었죠. 있었지만 그런 사랑이 점점 더 자라나야 돼요.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그냥 반쯤밖에 차 있지 않다. 그게 아니고 가득 차서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사실 신앙의 성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은요, 성경 많이 알고 뭐 이렇게 성경 지식만 머리만 커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의 성장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 신앙의 성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66권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압축해 주셨어요. 그 모든 말씀을 한 가지로 압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뭐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랑이 과연 나에게 있나? 오늘 이 구절에 나오는 이 사랑, 풍성해져야 될 그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자막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뭐 계속 말씀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있어서 또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 그것을 계속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나누라는 거죠. 나누라는 거. 이것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저절로는 안 됩니다.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그냥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많은 일들이 이것을 방해해요. 그렇게 못하게 막는 거예요. 올해 여기 표 제가 바꿔놨는데요. 이게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이 성경 말씀이? 여기 보이세요? 성경 말씀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디에요? 잊으신 게 제일 좋죠. 그러나 기억나실 거예요. 계속 보실 거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이에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사는가. 그 말씀을 우리도 계속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요.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고 그 사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가면 제자 된다는 거예요. 제자. 다른 게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몇 번 또 설교할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9절로 돌아가 보세요. 9절에 보면 이 사랑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거냐? 그 사랑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뭘 배워야죠. 경험을 해야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사랑이 지혜와 총명으로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랑하고 지혜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은 지성적인 거예요. 머리예요, 머리. 사랑은 가슴이에요. 이 가슴과 머리의 이 거리가 얼마나 먼지 아세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가장 먼 거리는 바로 이 머리하고 가슴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알고 알기는 알겠는데 왜 못 사는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슴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경험되지 않고 내가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보지 않았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먼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는요. 점점 이 머리와 가슴의 거리가 짧아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떨 때 그런 말씀하죠. 에이 그거 뭐 따지지 마. 덮어놓고 믿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덮어놓고 믿는 종교 아닙니다. 절대로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따져볼 거 따져보시고 공부할 거 공부하시고 그런 걸 확실하게 아시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가, 이제 우리가 또 나눌 건데 잠깐만 소개하면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도대체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셨다고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자질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십자가의 사형수로 반역자로 종교 신성 모독자로 죽으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순종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자기가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사랑의 비밀인데 우리가 그걸 깨닫는다는 게 그냥은 안 되더라고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서 우리 사랑이 풍성해질 때 바로 예수님이 왜 성육신 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으셨는가?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이 더 깊이 깨달아질 때 사랑이 풍성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안에 다소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고 내 눈에 이거는 아니야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얼마든지 사랑의 풍성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사랑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보일 수도 있죠. 또 그걸 느낄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른 이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행동을 잘못했어. 아니 그 사람이 뭘 조금 잘못했어. 잘못할 수도 있죠. 그것 때문에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라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렇죠. 눈에 띄는 건 그런 것이니까. 보기 싫고 말하기 싫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원인이 그게 아니라고요. 원인은 내가 혹은 지체가 예수님을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덮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감싸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 풍성한 사랑을 정말 가지려면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내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난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거든요. 난 예수님을 더 좀 알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이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싫은데 아니 그런 게 보이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고요. 예수님 꼭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 내 마음속에 그냥 부어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의 근거는 부모 사랑이잖아요. 그래요. 우리 부모 사랑,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해요. 그리고 또 자녀들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많이 해요. 그런데요, 내가 부모로서 열심히 모든 걸 쏟아붓는다 라고 해서 자녀가 잘 되는 거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자녀들 잘 키웠어요.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똑똑해졌습니다. 점수도 잘합니다. 영악해졌습니다. 좋은 학교 갔습니다. 그런다고 그 인생이 축복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대학교 좋은 대학 갔는데 좋은 대학 갔다고 거기서 잘 졸업하는 애들 많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이요? 사회생활 직장생활 시작했다고 해서 끝까지 잘하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했을 때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다 좋은 성적 좋은 대학 갔다는데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의 지혜. 우리가 사랑이 동기가 되고 또 목적이 되더라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랑하고 인간적인 것으로 한다고 할 때에 그것이 계속 잘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편에게 해를 끼칠 수 있어요.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그냥 무작정 무대뽀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들에게 그런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고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렇죠. 여기까지 끝입니다. 이게 여기도 보면 10절에도 기도합니다. 기도가 9절도 기도였어요. 10절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10절의 것은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최선의 것이 나옵니다. 최선의 것. 이 땅 가운데서 최선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세상의 불신자들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잘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하기 위해서 분별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9절만 잘하면 됩니다. 9절. 그러니까 앞에 9절이 이루어지면 10절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9절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10절은 안 됩니다.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두 번째 기도가 이건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애가 있습니다. 여기 어린애는 뭐예요? 사리 분별을 잘 못하죠. 인생의 경험도 많지 않으니까 뭐가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분별할 수 있어야 성숙한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걸 갖고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 되는 거, 더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더 돈 많이 버는 거, 그거 갖고 다 잣대를 잽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분별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다 읽어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지금은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때 형편 뭐 별 대단한 것 같지 않죠? 아니에요.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엄청난 놀라운 잠재 능력도 심어주셨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끔 다 계획해 놓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다 뭐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정말 우리의 삶, 신앙의 삶을 잘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분별력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선과 악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 같이는 뭐 할 수 없을지라도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악한, 그렇죠? 악한 마귀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또 의롭고 불의한 것 분별할 수 있습니다. 거짓인지 진실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휘둘립니다. 우리 신앙이 휘둘리고 삶이 휘둘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러한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계속 공격받습니다.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돼 있죠. 우리는 약점이 항상 있어요. 어디든지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영혼의 약점일 수도 있고 육신의 약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약점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분별력을 바로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동일한 기도를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중보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물론 처음부터 오늘서부터 내가 당장 최선의 것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이렇게 할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숙하면서 점점 더 우리의 분별이 확실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날이 됐을 때 순결해지고 흠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 땅 가운데
어떤 성도도 완전한 성도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남을 섬긴다고 하면서 쓰러뜨리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뭐 때로 신앙은 그래서 우리는 매일 부족하지만 조금씩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잘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에 더 풍성해지는 그런 경주를 계속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우리는 점점 더 우리가 단순해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복잡한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시는 동안에 주로 마지막 3년 생애를 복음서에 썼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복잡한 인생 안 사셨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점점 단순해질 수 있고요. 우리의 속도, 우리의 겉도 일치되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쉽게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날 거예요. 속상한 일도 나타날 거예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날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열매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다행히 이건 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이 내 안에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열매를 맺어요.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가장 핵심적 열매는 의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거냐? 율법적인 삶이에요. 율법적인 삶. 그렇죠? 성경에 말씀하셔서 혹은 성경에 안 해도 세상 사람이 도덕교과서에 말하기 때문에 윤리가 그러니까 세상 법이 그러니까 산다는 거 그거는요 율법 따라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나를 운전해 가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살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의 열매죠.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모릅니다. 아니 우리들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세상의 열매를 많이 내야 돼. 그렇죠? 업적을 남겨야 돼. 이름을 남겨야 돼.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열매 아무리 많이 맺어보십시오. 아무리 큰 거 맺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날이 되면 소용이 있을까요?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았든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냐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가져갈 수 있는 게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의의 열매로 산 그 삶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 땅에 사실 때 복음서에 보면은 그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성공한 거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성공하고 남겨놓은 거 있어요. 물론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죠.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셨죠. 그런 많은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남겨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은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렇죠? 집 한 채 없으셨던 분.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으신 그 풍성한 열매를 맺으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고 그 영혼들의 생명의 열매를 맺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신 열매세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열매시고요. 여러분이 그 열매시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열매 오늘도 맺게 해주시는 그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해야 맞습니다. 우리 이재훈 목사님이 이 표를 만드신 게
이 표 벤에 붙어 있는 게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저절로 그 가지는 열매 맺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 붙잡고 이거 택하신 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요 나머지 열매들은 모든 열매들 아니 이 세상에 있는 열매조차도 다 맺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거는 부차적인 열매예요. 놀라운 생명의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데 그 약속 꼭 붙잡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는 놀라운 인생이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할게요. 이 바울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무슨 힘이 있을까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목요 기도 모임 시작했습니다. 우리 세 분 집사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게 시작이 됐는데 우리 형제님도 좀 나오세요. 매주에 한 번이에요. 목요일 8시 반 밤에.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실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면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빌립보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 샌디에고 온누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간절해지고 우리들의 신앙이 매일매일 조금씩 성숙해지고 성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쁨 돌리고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리는 샌디에고 온누리 교회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 필요한 게 너무나 많아서 기도할 것도 많고 구할 것도 많고 때로는 어려움과 근심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경험되게 해주시기만 한다면 나머지 모든 기도 제목 다 모두 주님께 맡기고 이 땅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